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심이나 고난이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구조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이나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크리스마스 날이 지나고 새해가 오는 그 일주일 어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때보다도 이 한 주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는가라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소문이 하나 나돌았는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면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사면이 없었습니다. 이때 절망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어떤 근심된 일이 있어도, 어떤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란 아이를 찾아서 교회를 나설 때 소망이란 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을 향해 어깨를 펴고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어떤 걸림돌로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열방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있지만, 큰 근심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있지만,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로운 부활의 몸을 입히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산소망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내놓고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여러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네로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몰아놓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이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뜯는, 그래서 그 속에서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낄낄대며 좋아했던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 머리와 이 몸에다가 짐승의 탈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슴과 같은, 이를테면 그걸 만들어서 입혀놓습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그게 짐승인 줄 알고 와락 달려들어서 또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했던 것이죠. 네로 황제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대교인들은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또 밑에 십자가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어갔죠. 그때 로마의 황자들은 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독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최초에 숨겨졌던 스테반 집사님이 보았던 천국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편지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얼마나 큰 고난인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태도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견디든지, 아니면 팔자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이들과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물론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을 받아 견고해질 수 있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지금 이 나에게 있어서 이 안 좋은 소식이, 이 힘든 일, 이것도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셔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당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영어로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컴포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절 한 절에 등장하는 그 기쁨, 평강, 믿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절만으로도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설교 재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참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 제 마음이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주보사에 주보 원고를 넘겼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한번 알아봐서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않으면 본문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원래 본문이 로마서 15장 13절인데 15장 4절부터 13절로 그것을 좀 넓혀서 다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다행히 이렇게 4절부터 13절로 본문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이 성경의 위로로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성경의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 세상의 그 각색각색의 각색각색이 이상하네. 정말 각종각색의 수많은 그 종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로 어떤 상황이 당시에는 좀 슬퍼 보이고 또 괴로웠지만은, 괴로우면은 목사가 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될 적에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고, 어느 날 나의 아픔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더라도, 죄를 져갖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참 준비하다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아마 한 5, 6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의 한 장면이 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장면이 제 뇌리 속에 아마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곤고함,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소환이 됐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 시간에 방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대기업의 간부가,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아마 회사에 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이. 그리고 대기업 간부로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회사 일 때문에 그렇게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거는 한 대기업 간부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그랬는데, TV에 방영된 것은 CCTV에 이 대기업 간부가 길거리에서 양평 쪽인가 그곳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는 어떤 한 길에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무슨 일인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좀 걸어가다가 다시 또 돌아서 또 자살하려고 하는 곳으로 향하다가 또 다시 돌아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돌아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몇 번 반복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 그리스도였던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더라면,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아무개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면 아마 그 말씀이 그를 살렸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됐던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기예와 그리스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그런 편지들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한 교회를 하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참 바울이야말로 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가장 길게 머물러서 목회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목회를 끝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길게 목회했던 곳이니까는 좀 정도 많이 들고 떠나야 되려니 이제 마음도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근데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후임을 좀 잘 세우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떠나고 나서 좀 이렇게 마음이 헝하고 이제 좀 섭섭할 테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잘 좀 케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전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나중에 이상한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도움이죠. 한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 어떤 고난을 만나,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01살이 되었다 그러죠. 이분이 아마 7, 80대부터 시를 쓴 것 같아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시인이에요. 아마 그 아들이 시인인 걸 보면 이 할머니도 그 시에 대한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자신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시를 썼는데 자신이 볼 때 아주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썼던 끄적거렸던 종이들을 다 모아갖고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집을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시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라는 시예요.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비틀어 단숨에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야. 자,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너무 끙끙거리고 힘든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수도꼭지 한 번에 확 들어가고 콸콸 나오듯이 확 울어버리고 새 컵으로 커피나 마시자. 이렇게 하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치는 소망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넘치는 소망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얼개는 소망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크린에 보면요,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로마서의 바울이 고난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칫하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라 말이죠.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란 아이의 손을 굳세게 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